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적 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교재 무엇을 기도할까? 옥하는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역시 이 책은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모양이 있지만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은 아무래도 저희 개인 기도와 조금 더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셨는가? 물론 항상 주기도문만 저희가 리핏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인 틀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시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미리 드리는데 이메일로도 보내드리고 광고 시간에도 해드리지만은 책을 미리 읽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클래스에 나눔하고 질문은 자유롭게 하시는데 세팅이 좀 이상해서 소리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텍스팅 하시면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간에 질문하셔가지고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면은 제가 따로 그것만 또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의 페이지 6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앙이 초보일 때에는 무슨 기도든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내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다. 평생 목회하신 분이 기도에 대한 책을 쓰시면서 서문에 쓴 것이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편하게 주님 이런 거 저런 거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딜도 하시죠? 이거 해주시면 제가 저거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분명히 옥하는 목사님께서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기도가 힘들게 어렵게 느껴진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에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기도를 위해서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법,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데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방법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기도회 가서 얘기하실 때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요구하라. 그래서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체크, 체크, 또 리스트를 또 애드하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비즈니스 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리스트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혹시 그렇게 프랙티스 하셔본 적이 있으시다면 본인이 썼던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셨는가.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중점을 두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정도로 할 수 없다. 여러분들 혹시 누구한테 기도를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잠시 뒤에 목사님께서 어릴 때 기도를 배웠던 이야기를 쉐어하시는데 그때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끝부분인데요. 대개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끝까지 이어져서 그렇게 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방법론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많은 기도가
타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일종의 기구나 다름없는 자기 몸부림으로 끝나버리는지 모른다. 방법론을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대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그렇죠?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많이 염려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그 내용에 중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표 기도에 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지만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기도는 보통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기도문을 써야 된다, 쓰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알기로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문을 미리 다 써서 그 전날이나 그 주일 아침에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도문의 내용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 훌륭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대상과 이야기할 때 그걸 다 써서 읽는 사람은 없죠, 사실은. 물론 그래도 되겠지만은 좀 어색하죠? 아무리 힘든 대화라도 그냥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교장 선생님이랑 만나러 가더라도 거기에 그냥 써가지고 가서 읽진 않잖아요. 좀 어렵지만은 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요. 구별하실 것은 자기 몸부림과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부시고 이런 것은 사실은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특별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수양에 가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간절함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기도는 어떤 것인가 나오죠.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신앙 성숙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초보인 경우에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을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주위에 계신 분들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게 되어 있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한다기보다 필요한 단어, 많이 들어온 단어들이나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기도를 하게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성숙되어 가면서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신앙인들의 공통적 고민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숙이 바로 기도의 내용을 결정한다 말씀하셨고요. 서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영역이 어디에 있는가 알게 해주시고 동시에 우리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우리의 간구하는 소원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성향이 뭐냐면 우리 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한다고 해요. 무슨 일이 필요할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죠. 어떤 모습이라든지. 근데 그 대부분의 기도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1장 들어갑니다. 기도하십니까? 라는 내용인데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험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겼는지 신앙생활에 열심을 잃어버리는 이유를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기도 생활의 부재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기까지만 읽으시면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기도 모임을 참석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부연 설명은 이렇게 하시죠. 기도원이나 철야 기도 혹은 새벽 기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형식이나 틀에 박힌 기도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서문에 말씀드렸던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그 기도의 내용 때문에 그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자기 몸부림으로 끝나버린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울부짖고 몸부림치다가 끝나는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울고 기도를 끝내면은요, 기분은 좀 나아져요. 내 기분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었다고 볼 수 없죠.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맞는 말씀인데 저희 가운데 누가 과연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그만 것부터 실천하시면 좋은데요. 교회 오시기 전에 집을 떠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나오시고요. 식구들이랑 같이. 혼자 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식구들이랑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뭐 작은 미팅이 됐든 큰 미팅이 됐든 미팅에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씩 기도하시고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을 습관하시면은 내 자신의 어떤 준비나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요. 결과가 내가 뜻한 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게 됩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설교 준비를 뭐늘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은 좀 부족하지만 어떨 때는 좀 다른 때보다 시간을 더 많이 쓴 것 같고 좀 더 많은 양 아니면 좋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걸 준비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어떤 주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 때도 있겠죠. 어떤 때는 이번 주는 정말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진 않지만은 제 생각에 많은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주에 어떨 때는 말씀의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가 안 돼요. 전하는 사람이. 준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기도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기도가 부족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의 준비를 의지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따로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은 말씀 묵상하는 시간, 이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 구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신학대학원에서 숙제할 때도 성경에 관한 책을 읽을 때 참고서적이나 성경 말씀 볼 때 어떤 때든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기억하려고 하고 하는데 가끔 잊어버리죠.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근데 어떨 때는요, 또 조금 제 생각에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준비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 제가 은혜가 되고 또 성도님들도 은혜 받으시는 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계속 다짐하고 또 리마인드 시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100%늘 가야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업체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자신의 어떤 생각과 능력과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순서의 문제겠죠. 그리고 20페이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상이 벅찬 상대일수록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서문에 말씀하셨던 거.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아무 기도나 해도 되는 줄 알았다.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기도도 되겠지.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자나 간증 집회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조금 힘들게 듣는 부분이 가끔 있었는데 옛날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기도할 때 이래요. 제가 다음 주에 커버하겠지만 아바 아버지, 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해서 뭐 하나님 그냥 저희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떼쓰는 것처럼 해도 된다. 편하게. 이거 해줘야 제가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목사일지 모르고, 그분이 선교사일지 모르고, 그분이 간증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일지는 몰라도 그분이 설명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라 하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관계는 바뀌지 않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감히 그냥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분명히 오카나 목사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절대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비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엎드려졌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면서 말씀을 쭉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반응을 보시면서 왜 그랬을까 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번 표현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입니다.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그에게 맡기셨어요. 그 정도로 친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몇십 년 뒤에 비전 가운데 봤을 때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기쁩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죠.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어이구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사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기도를 배우셨던 스토리를 쉐어하셨는데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부분을 페이지에 21페이지에 보시면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여 집사님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잘 보니까 그분들의 기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말이 끊어지지 않더라. 쫙 하는 기도죠. 여러분들 그 주위에 보시면은 기도 잘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숨도 안 쉬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쫙 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 다음에 일종의 기도 가락이 있어요. 이 음률 같은 게 있죠. 뭐 감상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시면은 몸을 또 움직이시죠. 앞뒤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고 좌우로 흔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종의 기도 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말이 끊이지 않고 일종의 기도 가락과 몸을 흔드는 거 굉장히 보편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에 절대로 기도를 짧게 하지 않습니다. 식사 기도를 해도 밥이 다 식을 때까지 기도를 하시죠. 네. 어떤 경우는 이제 밥 이렇게 차려놓고 그걸 이렇게 식탁보 같은 걸로 이렇게 밥을 다 가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기도를 또 열정적으로 하시고 길게 하시기 때문에 이 밥을 그냥 커버를 안 해놓으면 거기에 다 이게 침이 튑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잘 울면서 기도하더라.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진 사람처럼 이렇게 막 울어요, 맨날. 네, 물론 회개하면서 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있죠. 어떻게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올 때가 없겠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마다 이 벌레받지 못한 나를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세상에 온 죄를 다 지고 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우는 거. 기도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였죠? 22페이지에 바른 기도는 사람에게 배우지 못한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섬기시는 교회나 아니면은 신앙의 선배님들, 친구들과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기도를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나중에 한번 쉐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사람에게 배우는 것은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특정한 사람의 언어, 단어들을 배우게 돼요. 어떤 특정한 단어들을 쓰기 때문에 그걸 자꾸 듣고 배우다 보면 본인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만 아는 단어를 쓸 필요는 없겠지만은 비슷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까 오카나 목사님 경험담처럼 연습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일부분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기도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잘 안 되겠죠. 물론. 예, 잘 되고 안 된다는 게 좀 문제가 좀 있는 스테이먼이지만은 연습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돼요? 말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일종의 가락을 가지고 길게 계속해서 연습하면 될 것이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들으신 이야기죠. 방언입니다. 방언은 열심히 연습하면 돼요. 말이 끊어지지 않게 일종의 가락을 가지고 길게 반복 연습하면 말이 꼬이기 시작하고 방언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복 연습해도 되는 방언, 흔히 교회에서 많이 보시는 방언은 엄밀히 따지면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이라는 거, 요즘 현대교회에서 하는 방언들이죠. 그것은 캐톨릭도 있고요. 그다음에 몰몬 혹은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도 비슷한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거. 실제적으로 성경적 방언이 아닌 것이지만 그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상이 벅찬 상대일수록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것. 참 힘들다. 기도는 그런 것이다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배우고 연습해서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상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스테이트먼트죠.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전통적인 유대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도를 할 줄도 알고 또 기도하는 습관도 가지고 있었다.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머슬람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룰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쪽을 보고 해야 되고, 방향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그것은 뭐 거의 생활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동안에 3년 반 동안을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많이 봤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을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거 혹은 오병이어의 기적 베푸신 거 몇천 명 먹이신 거 이런 기적 베푼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 것 같은데 제자들이 물어본 것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였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다들 도망갔습니다만 제자들이 그래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은 뭔가 다르다. 기도하시는 게 다르구나. 세상 거 어떤 이적 기사 베푸는 거 중요하지만 기도를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것을 간구하십니까? 세상적인 것을 간구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를 하세요, 보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요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도 있고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볼 것은 마태복음의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 기도문에 관한 내용이. 그런데 예수님의 대화를 쭉 보시면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바로 답변해 주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누가 질문하면 반대로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왔더니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밖에서 공중에서 그쵸? 이런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기도 요청도 많이 했겠죠. 근데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대중예배 혹은 이제 대표 기도하실 때요. 왜 좀 힘든 마음이 드시고 좀 떨리시는 마음이 드신가 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들,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좀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대표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는 마음으로 하셔야지 내가 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기도를 한다 생각하시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기 보시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골방에는 혼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실 텐데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서 혹은 본인이 이제 조용한 곳에서 혼자 기도하신다. 뭐 꼭 골방이 아니더라도 그럴 때 마음을 추스리시면서 기억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골방에 계시던 본인의 방에 혼자 계시던 여러분은 혼자 독백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골방에 계시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1대1 제자 훈련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1대1로 만나면요. 가르치는 분과 배우시는 분이 같이 만나시면은 100% 포커스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가르치는 분이 한 분이고 배우시는 분이 한 10명쯤 되면요. 그 중에 한두 분은 조금 한눈 파셔도 괜찮아요. 한꺼번에 다 볼 수 없거든요. 물론 느낌이 오지만은. 근데 1대1로 바로 마주보고 앉아 있으면요.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골방에 혼자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혼자 골방에 들어가더라도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바른 자세로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그냥 혼자 가서 얘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난다 생각하시면 또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나가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언부언은 영어로는 heap of empty phrases. 이게 사실은 헬라 단어 그 표현이 이렇게 단어가 많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의미 없는 단어나 표현들을 쌓아놓는다는 뜻입니다. heap up 하면은 쌓아놓는다. 굉장히 많이 쌓는다는 얘기예요. 막 쏟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오카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비슷하죠. 기도를 시작하면 끝까지 말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는 길게 하고 그렇죠?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기도는 무조건 길게 뭐 앞뒤 상관없이 그냥 계속 나가야 되는 걸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말을 꼭 많이 해서 중언부언도 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늘 암송하시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사도신경은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많이들 하시죠. 거의 매주 하시는데 그 사도신경을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암송하시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쭉 나가시는 건지 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사도신경을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쭉 암송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Empty phrases. 물론 그 단어를 앉아서 보면 알겠지만 그 말씀을 암송하는 동안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실 때도요. 저희 교회는 주로 찬송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찬송을 올리실 때 그 찬송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셔야 돼요. 그 음률 자체도 좋지만은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정말 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멋지고 소리가 아주 좋은 찬양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시느니라. 이것도요. 한번 다른 면으로 보시면 처음 말씀드렸던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1, 2, 3, 4, 5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어야 빼놓지 않고 다 말씀드려야 하나님이 아시지. 아니에요. 우리가 리스트에서 빠뜨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좀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는 게 그렇다고 대강대강 뭐 생각 없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되 내 아의 기도를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죠. 리스트를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말을 많이 하는 기도는요. 내 기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나의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중언부언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S. 탐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는 worship이다. 예배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영적인 면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 결론 부분에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2장 말씀이었는데 결국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 삶 전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전체에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중에 일부분이 기도고 그렇다면 기도도 역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다. 예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죠.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역시 기도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의 심령을 만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된다.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한다는 그 뜻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터치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는 말씀을 안 보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그것에 대한 열정과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다. 성도 안에 사역자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건드려 주셨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를 보는가 하면 divinely given means,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신 도구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방법이라는 거죠. means, 도구.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의 기도에 대한 그 이해는 여러 가지로 다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two parties. 뭐냐면 divine and human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는 것이 결국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신실한 교회에서 와서 이제 섬기기 시작한 지가 9년 됐네요. 2월달이 되면 제가 9년이 딱 되는데 그동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쭉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셔서 개인적으로도 돌아보면 저의 영적 성장을 한 것이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아, 그동안에 영적 성장이라는 게 뭐 대단해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힘든 일을 겪을 때에 그 일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인간적으로 힘들 수 있는 부분들도 말씀과 기도를 헤쳐나가는 것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 같고요. 그 훈련이란 얘기는 기도 훈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트레이닝을 시켜주신 거죠.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면은요, 몇 년 뒤에 돌아보시면은,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되실 겁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1과 챕터 1 끝에 부분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욕구, 불만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입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서문 또 1장에 이 몸부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이게 아마 우리 그 한국 문화, 우리의 기도의 문화의 어떤 모습을 좀 많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책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보시면 지금까지 본인 개인의 기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삶과 나의 힘든 것과 내 신세 타령과 뭐 이런 모습의 기도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결론 부분인데요. 제가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썼습니다만 시편 86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먼저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와는 좀 다르죠?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읽는 분이죠.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묵상하는데 그 도를 제게 가르치셔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깨달아야 행하겠죠? 여러분 먼저 바른 이해를 하셔야 그게 A죠. 바른 이해를 하셔야 바른 적용이 나옵니다.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적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난번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약을 먹었습니다만 약을 먹을 때 디렉션을 보죠. 몇 개를 먹어야 되고 몇 시간에 한 번씩 먹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잘못 읽으면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요. 더 적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을. 그러면 내가 진리에 행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는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도를 행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그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뭐죠?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예전에 한번 어떤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꽤 됐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런 비슷한 내용이 많거든요, 시편에는. 그래서 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그분도 신앙생활을 거의 평생 하신 분이셨는데 이런 내용의 기도는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만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도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이제는 그 말씀을 깨달았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고 있으니 이제는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거죠. 항상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바른 기도, 그 깨달음을 통해서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간구하고 예배 드리고 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주 저희가 기억하라 말씀드렸죠?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수월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이에요. 대기하고 있는 장소. 혹은 암흑의 세계. 이런 식으로 쭉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곳이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죽어서 갈 수밖에 없는 곳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 그걸 깨닫고 이제는 진리에 관한 것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다음 주죠. 2주 뒤에 2장부터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때 2장과 3장을 읽어 오시고요. 제가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제가 단어 설명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이 시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